10월 7일 수요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41절에서 에스더서 1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1절에서 에스더 1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끝나고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끝나게 되었을 때에 그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을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게 되는데, 그 성벽을 짓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만들게 되죠.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12장까지는 성벽에서 다 만들고 난 뒤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물론 지도자가 되기 위한다는 그런 모험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그래도 다 무사히 넘겨서 마지막은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담겨져 있다면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씩 이렇게 뚫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먼저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든 부분들을 막게 하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접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이제 말씀에 보면 적혀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 했던 그들의 부분들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이룹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같이 가면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간 그 사이에 왕에게 가 있는 그 동안에 예루살렘의 건축을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와서 그 성전 뜰 안에 방을 만들어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또한 척결을 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시켜버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을 섬기는 거, 레위인을 섬기는 거 아마 12장에 와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이제 만들어진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던 것도 그가 했던 개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의 문제에서도 해결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방인들과 괴로운 문제들도 해결하는 모습도 같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모든 부분들이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두 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론 워낙 말씀으로나 내용으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느헤미야 시절과 같이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걸 아시면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에스더와 모들들개의 지혜로 하만이라는 자, 하만의 유대인의 학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략들을 그리고 그 음모들을 이들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물리치고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존귀한 이야기들이 에스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죠.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에스더 1장 부분은요. 원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가 있었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폐위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거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물론 이때 1장부터 시작이 됐죠. 에스더를 왕위로 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지만 어쨌든 이 와스디가 아하수레 왕의 이제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죠. 잔치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가 거절하는 것 때문에 패하게 되는 내용이 이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했던 말씀은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개혁이라 하면 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게 타당한 법들을 그 개혁에 맞춰서 바꿔줘야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하려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생각조차도 다 바꿔야 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무엇이냐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은 무언가를 바꾸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혁은 다시 돌아가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개혁하자 하면 다시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개념적인 상황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건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들과 방법들은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무언가를 위해서 새롭게 바꿔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나의 믿음은 아직까지 연약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도 변할 수 않는 아주 불변의 진리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서 모든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상황들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치적인 상황들을 대비하려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들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에서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왕위로 갈 수 있었던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또한 그들의 부모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키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멸망한 이방인이 왕후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또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죠. 하나님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또한 믿음의 광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일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